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하고 왔는데요. 같이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무 많이 변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드가 틀려지더라고요. 그 중에 또 이렇게 일진 같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 근데 얘가 옆에 수련회 안 간 친구 손을 확 붙잡고 목요 예배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서 중고등부에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의 이름에 기적건대 기초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같이 가까우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과 수송하다가 기초는 자들이 여호와 함께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문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주에 보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용서하면 내가 우리에게 살펴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굵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나서 산에 이르러 기초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무르매 기초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느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목도리라 하더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주 앞에 갈지 모르는 저희들 총각을 다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균형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 일에 너무 취해 있거나 또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하나님 어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잘 준비하는 우리 성남 청업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졸립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공격들과 또 우리가 여러분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쫓아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4일 전인데요.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2013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였는데 27살 한 자매가 그 공황장애로 남양주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한 달 동안 공황장애를 이제 치료를 하고 공황장애가 다 치료가 돼서 이제 나가서 생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퇴원을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퇴원하기 3일 전에 이 여자분이 이 자매가 병원에서 주는 특식을 먹었대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죠. 이제 한 달 동안 치료하고 공황장애 치료됐으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행복하게 취업도 하고 남자도 만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깊은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제 설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 준 특식을 먹고서 새벽부터 자꾸만 이 자매가 속이 메스껍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겠고 목이 메고 2시경부터 이 통증이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러다가 2시 40분에 단독병실로 옮겼는데 무려 50여 분간 동안 그 담당 의사, 응급실 의사가 어디로 갔는지 오지를 않아가지고 이 3시 30분에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병원과 지금 법정 공방에 3년째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사회정의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젊은 생명이 이제 장애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깊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3일 뒤면 내가 돌아가는구나 나가는구나. 근데 그 3일을 남겨놓고 이 그냥 병에 걸려서 급사로 심장 마비로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마귀가 꼭 이런 일을 하는 존재 같다는 생각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막 이제 시작 전에 은혜 딱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와가지고요 그 생명을 확 그냥 꺾어놔버려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냥 주님을 못 만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게 이 마귀라는 거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뭘 느끼냐면, 야, 이 자매 참 불쌍하다 하면서 이 27살 나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밤에 너무 기분 좋아서 특식 먹고 잠들었는데 심장마비가 돼서 죽을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날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 자매는 다 치료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나 우리 인류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나 생각지 않은 때, 내가 계산하고 계획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 않은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그냥 이렇게 나 이제 간다 모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번개가 언제 치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번쩍하는데 그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도 이렇게 순식간에 생각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는 갑작스러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안에 있는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를 열심히 돌아가지고 외쳐라! 이거 무너져서 들어가서 여리고를 취하게 됐다는 내용이 여리고서 이 여호수아서 2장부터 6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한다는 소식을 여리고 백성들이 듣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정말 강한 성이에요. 너무나 강한 성이에요. 마차가 2대가 지나가도 될 정도로 성벽의 폭이 넓고, 저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절대 저 성은 점령되지 않아 라고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던 성인데, 이 성을 향해서 누가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광야에서도 그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통이 아닌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자 온다는 소식을 여리고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성문을 꽁꽁 닫고 안에서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2명을 이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창녀, 성경은 분명히 이 여자 기생이고 영어 성경에 가면 이게 창녀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몸을 판단한 여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장난이 아닌 분인데, 우리 성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견고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되도록 되어 있다. 반드시 이 성은 이제 짓밟히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걱정하고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러죠? 들으면서 오죠. 들으면 뭐여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멘하지 않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다른 여리고 백성들처럼 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지켜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멸망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던 이 라합의 집에 누가 옵니까? 정탐꾼 2명이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죠.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온 걸 아는데 이미 우리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다. 꽁꽁 지금 닫고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고 멸하시면 견딜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좀 살려줘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냐?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너희가 이 라합, 너희 가족들을 니네 집에 다 모아라. 그리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이 붉은 줄을 달아내진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백성들이 이 여리고로 진군할 때 절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이 집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면하지 못할 텐데 그 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단 라합, 너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이 집 안에다가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불러 모아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가 점령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라합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호수아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주님이 마지막 날 돌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날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은 7바퀴 돌고 외치랄 때 외쳐라. 주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여리고 백성들은 첫날 돌 때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다음 날인가? 때를 몰라요. 근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외치는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죽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도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있지만 내일인가 언제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의 도적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긴스버그가 대법관이죠. 한국에 왔잖아요. 미국 대법관. 동성애를 인정해준 9명 중에 5명이 땅땅땅 합법이다 라고 인정해준 그 중에 핵심적인 일을 한 80대 페미니스트 대법관 긴스버그가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와서 누구 만났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만났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기로 원한다. 무슨 결단이요? 서부지검에 지금 접수되어 있는 김조광수 씨 결혼 허용에 대해서 그것을 허락하라고 압력을 넣으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씨가 대법관을 만난 다음에 바로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왔을까요? 서부지검 판사인 그 재판을 맡은 사람을 너 대법관으로 임명할 테니까 힘을 내라 요청이 있었대요. 실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수많은 판사 중에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 이제 모든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이 시대의 징조예요. 징조입니다. 20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죠.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망하게 될 거니까요. 그들이 생각한 여리고성, 그들이 쌓아놓은 여리고성, 정말 이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 않은 한순간에 멸망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로 하는 참고 계시지만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시대의 징조가 점점 다가와요. 여리고성이 언제 멸망하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몰라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합의 가족들이 어땠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져 진군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합의 집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인데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이 들어온대요. 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합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대소 어디가 있을까요? 붉은 줄이 달려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진격해서 여리고가 망하는 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라합의 집으로 가야 된다. 라합의 집으로 가야 된다. 저 집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 이러면 이들이 잠을 어디서 잘까요? 라합의 집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뭘 하다가도요, 전쟁 소리가 딱 들리면요 열심히 라합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어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성경은 예표죠. 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맞죠? 보혈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고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6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붉은 줄을 달으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삶, 그 안에 거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 안에 와서 항상 머무는 삶,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이 죄인인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변화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한 가지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매일같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자신의 약함과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의지하면서 내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알았지만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속죄해 주었으니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죄책감 속에서 살지 말아라.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 앞에 한 번만 회개했다면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다. 회개 기도는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파의 예배는요, 가면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뭐 하냐면 거기서는 감사와 찬송만 한대. 왜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한 번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나 버리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여러분, 감옥에 사람들이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사형수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사면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면 받았냐면, 이 사람 대신 사형 안 받아도 되는 한 사람이 내가 너 대신에 죽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이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 대신에 저 사람이 죽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봤어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를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얘를 감옥에 내보내줬는데 이 감옥에 나간 사람이, 야, 이제 나는 감옥 안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왔고 면제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죄 지어도 된다.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죄를 잔뜩 지어요. 마음껏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감옥으로 가겠죠? 가겠죠?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죽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안 막아주면 하나 둘 셋 하면 돌로 쳐서 죽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죄 없는 자 먼저 쳐라 이러셨어요. 다 가고 나니까, 여인아, 널 정죄하는 자가 어딨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 가늠하다가 가늠이 지금 돌 맞아 죽는 죄라는 거를 너 벌거 벗겨져서 와가지고 이거 경험했지? 무섭지? 다시 죄 짓는 죽는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가가지고 용서해줬으니까 마음껏 죄 져도 돼. 또 가늠해도 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십자가는 면죄부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요. 양심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대 교회는요, 십자가가 양심을 각성시켜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마비시켜서 마음껏 죄 짓도록 하는 면죄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고 실제적인 구원파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아파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양심이 깨어나서 죄를 아파야 되는데 양심이 십자가 때문에 도리어 마비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뭡니까?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맨날 죽이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죄지면 어떤 생명체가 나는 신의 피를 흘려야 돼요.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맨날 피를 보니까, 와, 죄는 죽음이구나. 내가 이 제사 안 지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매일같이 소와 양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회개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라합의 집안에 산다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나 구원 받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칼빈주의 자체도 오해하는 잘못된 교리예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한번 펴보시죠. 예. 히브리서 10장 한번 성경 펴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은 36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짐짓 죄를 짓고 라고 말이 이게 신학적인 논제인데 대단히 복잡한 논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한번 용서받으면 끝났고 천국 가는데 한 번 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회개하고 막 정죄하고 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이렇게 짓밟는 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이러는 것은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체 문맥이라는 게 단어를 잡고 진짓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고의로라는 말이에요. 고의로. 근데 이 짐짓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짓이 뭐죠? 짐짓 모른 채 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뭔지 아시죠? 이걸 고의라고 짐짓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지었다.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으로 복음도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죄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는, 이 정도 괜찮을 거야. 내가 이런 걸로 하나님이 있잖아 지옥 막 이렇게 일 안 한다니까. 괜찮아. 이렇게 고의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그 죄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이런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영원한 제사를 한다면 그 제사를 네가 한다면 어떻게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짓밟는 것이다 라는 게 이 본문의 포커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의로 계속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버리자고 회개하자고 계속 죄 짓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건 큰일 날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청교도에 우리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거장들, 이렇게 어거스틴, 동서양 철학과 신학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그 멋진 하나님 나라의 도서, 이 책을 쓴 엄청난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후에 누가 있을까요? 중세는 침묵입니다. 교부들 이후에 나중에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써서 기독교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론을 잘 정리한 분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산맥이 있어요. 이 칼빈을 뒤에 있는 너무 많아요. 존 버년 막 아무튼 많은데 그 중에 그냥 굵직한 사람을 역사 속에 뽑아라 그러면 칼빈 다음에 뽑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300년 전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다음에 누구 뽑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뽑습니다. 이 청교 산맥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점검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점검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는 책으로 삼았던 책인데 거기에 뒷부분에 보면 9장에 자기 성찰에 대한 고민과 답변이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분이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죄를 행해온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면 당신의 모든 기도와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모든 의무를 부지런히 행하며 경건하지 못한 습관을 속히 버리는 것입니다. 부패한 부분이 있다면 재빨리 잘라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차라리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 그러다가 그 죄를 찍어버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 죄와 함께 지옥 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번 질문입니다. 저는 영혼의 은혜가 넘치기는커녕 점점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믿음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중요한 신체 장기에 병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의 죄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영혼이 형통할 수 없고 마음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왕성하게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을 제가 키워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요, 주인한 은혜 충만히 받고요, 음란에 딱 넘어지잖아요. 가가지고요 야동 딱 넘어지죠. 그 은혜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 받았던 은혜 이게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그런 내가 하나님 전에 아닌가 봐. 나 왜 이런 죄 짓지? 완전히 그냥 막 깔아져가지고 이 침체감에 가는 걸 봐요. 단 한 가지 죄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형통할 수가, 마음속에 부으신 은혜가 왕성할 수 없게 됩니다. 죄는 잘 들으세요.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떠나시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계명이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좋은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려 배불리 먹어도 악성 종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쇠약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바로 그 종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어떤 설교를, 유명한 설교자의, 대단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 엄청난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도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악성 종양 걸린 것처럼요, 은혜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죄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안 걸리면 전이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왜 그래요? 왕성하게 먹으니까요. 왕성하게 먹으니까요. 이 죄를 가지고 복음으로 죄를 덮고 잘못된 방향으로 딱 한번 고착돼서 암덩어리처럼 굳어버렸는데 여기에 잘못된 말씀이 한번 들어가가지고 굳어버리죠. 이게 그냥 신속하게 굳혀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악성 종양과 같아요. 회개하고 작은 죄를 할지라도 빨리빨리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은혜는 계속 공급되고 무언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계속 썩어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된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큰 죄에 빠져들어 영혼이 크게 해로워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작은 부분에서 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영적 어둠에 휩싸여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습관적으로 거역한다면 그분의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죄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안 와도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자네 맞나? 나 하나님 모르겠는데 나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더 부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십자가 앞으로 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못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죄를 짓고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으면 십자가 안으로 가서 회개하고 내가 십자가를 떠나고 회개하는 삶을 떠나가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라합의 집에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목사님이 죄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떠나시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 욕하는 분들이 계신 칼빈주의 책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칭의 구원론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다 이해하고 나면 칼빈주의라는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구나,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구나, 지금 무엇이 중요하구나, 그거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막 이렇게 막 싸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거듭난 십자가를 먼저 내가 진짜 회심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요 이제 십자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떠나면 죽음이에요. 회개하는 삶이 없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요. 라합이 집에 빨간 줄을 달고 전쟁 때 구원받은 건 칭의, 처음에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라합은요, 한 번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법도를 지키면서 삽니다. 라합이 누가 되죠? 다윗의 외조모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외조모가 되잖아요. 여러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나오는 삶, 이것이 없이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이대로 죄 가지고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을 만드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그죠? 그러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삽니다. 육신이 약하고 세상이 약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려있는 은혜의 샘이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다시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삽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아파하고 십자가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은 더 부어져서 어떻게 하면 너는 내 자녀가 맞아,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서 뭐 하시면 하나님이 넌 내 거라는 거를 인쳐주시는데 뭘로 인치신대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보증금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느껴지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계속 죄를 사랑해요. 그럼 누가 떠나신다고요? 성령이 떠나신다고요. 성령이 근심하시다 떠나신다고요. 뭐가 떠나요? 구원의 보증이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 날마다 거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서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함께 계심을 알고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문자 쪼가리로 네가 한 번 받았고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비록 지금 넘어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삶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회심을 못했든지 아니면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서 회복이 필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이 한희재인 크로스비의 찬송가 중에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이게 몇 장이냐면 439장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양인데 연습생을 분주해 주십시오. 왼쪽 가사를 좀 한 번씩 잘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가사는 좀 다릅니다.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예수님, 저를 십자가로 가까이 끌어주십시오. There are precious fountain. 거기에는 정말 값진 뭡니까? 생수가 나오는 파운틴, 그 샘이 있습니다. Free to all.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healing stream. 치유하는 샘인데 플로스 프랑 갈보로스 마운틴. 갈보리에서 흘러오는 이 보혈의 샘이 있습니다.
Near the cross of trembling soul. 주님, 제가 떨고 있는 영혼인데 이 영혼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십시오. Love and mercy found me.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There the bright and morning star. 거기에는 빛과 뭐가 있습니까? 새벽빛이 있는데 Shed its beams around me. 나를 그 빛으로 감싸주십시오. Near the cross. 십자가로 가까이. O Lamb of God. Bring its sins before me. 이게 뭡니까?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 그 장면으로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는 그 앞으로 나를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Help me walk from day to day. 주님, 제가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Day to day, 매일매일 with each shadow over me.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Near the cross, I watch and wait. 주님, 제가 주목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Trusting ever. 영원토록 저는 믿습니다. Till I reach the golden strand just beyond the river. 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영광의 땅에 이를 텐데 주님, 그때까지 저는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덩어리인 것을 날마다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악덩어리인데도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십자가가 바로 약속이다. 네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성령은 너에게 주는 보증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 저희 아이가요, 집에서 좀 크게 혼났어요. 아내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이제 가면서 보통 데려가는데 오늘 아이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여보, 설교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 좀 옆에 둘 수 있을까요? 그래요, 두시다. 두고 이제 아이들 놀렸습니다. 근데 놀다 저는 설교 준비하고 옆에 아이들 놀리는데 애들이 막 밖에 나가 줄넘기 하려고 그래요. 나가 줄넘기도 해주고 평소에 사역이 바쁠 때 못 놀아주니까 나가가지고 아이들이랑 한 1시간 넘게 놀고 이제 엄마 올 시간이 됐어요. 얘 말 잘 들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다 줬습니다. 근데 엄마가 애들이 이쁘니까 초콜릿을 하나 가져다가 나눠가지고 기진이랑 기범이 걸 주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누나한테 이 초콜릿을 갖다 줘 라고 했습니다. 직구 한 손에 들었죠? 누나 아빠는 들었습니다. 근데 기범이가 누나한테 딱 가더니 갔는데 방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문을 닫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더니 갑자기 기진이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엄마가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범이가 내 초콜릿을 베어 먹었어요. 깨물었어요. 침 뱉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침으로 핥았대요. 이렇게. 침을 핥았대. 못 먹게 한 거죠. 근데 엄마가 너 일로 와 그랬어요. 근데 기범이가 왔습니다. 오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제가요 이거 상한 건지 아닌지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혹시 몰라서 제가 맛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딱 열고 등장을 한 거죠. 이기범, 너 일로 와. 방으로 들어와. 누구 꿇어? 너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 핥았지. 누나 못 먹게 하려고. 맞아. 엄마가 너한테 상한 거, 독 든 거 준 적 있어, 없어? 어디서 그런 거짓말 배웠어? 너 일로 와. 욕심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먹고 싶을 수 있어. 그럼 엄마 아빠가 더 사줄 수 있어. 근데 거짓말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 너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에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런 거짓말을,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 있어. 너 거짓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너 일로 와.
이거 맞아야 돼. 그리고 제가요 엉덩이를 5대를 세게 때리고요.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네가 뭐 잘못인지 깨달을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아이가 손 들고 있다가요 제가 옆에 가서 말합니다. 이제 이기범 너 뭐 잘못인지 알아? 10분 정도 지났는데 울먹울먹 아빠 제가 거짓말하고 잘못했어요.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 핥았는데 그거 거짓말하고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잘못한 거 인정했으니까 더 맞자 이럴까요? 무릎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범아 아빠 너 진짜 사랑해. 근데 거짓말하는 정말 안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죄야. 너가 거짓말하면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니까 진짜 고맙다. 그런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날까요? 초콜릿을 한 개가 아니죠. 그죠? 몇 개 사주고 싶어요? 10개 사주고 싶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가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더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데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면서 그저 감사 또 감사. 내가 의지할 건 십자가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평생 동안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영원한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남천국의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깨지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베드로처럼 큰 실수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저는 주님 못 떠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거 받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로 죄에 지고 넘어지고 매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노래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실까요? 주님 저는 비록 넘어지고 약하지만 제가 주님 품 안으로 나갈 때마다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정말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날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날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 이끌어 주셔서 진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를 그런 마음 주시기를, 정말 구원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놓으면 안 돼요. 그냥 막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라합처럼 붉은 줄을 매야 살 수 있다는 걸 안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더욱더 거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더 치열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넉넉고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았단 말인가? 목사님들이 걱정되니까 저러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한 번만을 구원 영원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정말 영원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회심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인 걸 아는데 짐짓 알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양심을 자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구체적으로 회개합시다. 여러분, 혈기를 회개하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 악한 표정들과 무한하게 만들었던 표정들과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주눅나게 했던 그 악한 말들도 회개하십시오. 거짓과 욕심을 회개하십시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간이 숨겨놓은 그 죄악들처럼 음란을 회개하십시다. 하며 숨어있는 죄악들을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분으로 회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닌 줄로 저희가 압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아버지 성령을 떠나시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를 원하는 이 구원이 자칫하면 정말 아버지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됨을 시작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라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왜 이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 왜 이렇게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지,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와 지금의 십자가가 보혈을 인자기보다는 나의 죄를 정당하고 죄짓는 하나님 되어 있는지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님 안에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죽음하기를 빠른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요 모든 사람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한 것을 어쩌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님께로 돌아오셨죠.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아직 내면이 그리고 삶의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 땅은 여리고처럼 진짜 망합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영원하지 않아.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이 완전히 좀 거듭나게 원하고
진짜 하나님께로 나의 속에 이 속사람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좀 제대로 주님 섬기고 싶은데 저한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울면 그냥 부모 마음은 눈물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러세요. 내 잘못 때문에 망가진 삶이어도 와서 일단 하나님 이름 부르고 울면 불쌍해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좀 누군가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정말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너 내 거라고, 너 이제야 마음을 열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오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 깊은 데서부터 불순종을 하고 자꾸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옛사람과 악한 마음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알고 싶고 주님 섬기고 싶고 자꾸만 내 육신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삶과 영과 신앙과 신체 가운데 빠져있고 아버지와 수렁가는 바다고 영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주와 친밀하게 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어떤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주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하시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사실을 이기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십자가가 우리 양심을 좀 각성시켜 주셔서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침묵하시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요. 근데 죄질 생각만 해도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 두근두근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거는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금 일이 안 일어나면서 그냥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으면 대단히 지금 중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신앙의 양심을 살려주시고 성령님 침묵하지 마시고 죄를 보든 죄를 내가 짓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앞으로 나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좀 우리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성령님 내가 주실 때 말씀해 주시고 양심을 깨워달라고 죽은 양심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하나님 또 다른 구원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주시고 이제는 세상과 짝하며 어둠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데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으면 하나님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시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덩어리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 그것을 뽑아내주시고 수술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데 우리 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이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믿음은 선물인데 이게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십자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한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시간에 우리 감사하는 기도 주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부럽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넌 내 거라고 그리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부어서 죄를 이기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을 너무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정말로 회심하고 이 믿음을 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을 되지 않으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은혜 속에서 가만해지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게 하시고 성령을 숙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며 성령을 떠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 처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넉놓고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다가 라합의 집 밖에 있다가 전쟁통에 생명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보혈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자신을 씻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람 처음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강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에 약할 때 내가 강해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것 같을 때 십자가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기간입니다. 주님 가족들에게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며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휴가의 기간 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기간에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물놀이 하다가 행여라도 좋지 못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